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매일 성경 7월달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오늘은 에스겔서 오늘 1장부터 15장까지를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오늘 1교시에는 에스겔서 개론과 1장부터 5장까지를 하고 그다음 2교시에는 6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 에스겔서를 전체를 공부한다는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에스겔서에 대한 개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 대한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로 공부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녹화가 끝나고 나면은 넘어가서 에스겔서, 이사야서는 이미 우리가 녹화 다 했죠, 그죠? 에스겔서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 사이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될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면은 이 에스겔서는 가지고 있는 이 1장부터 전체적인 48장의 이 성향들이 굉장히 환상적인 내용들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특징입니다, 에스겔서에. 그러면은 왜 그런 환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불신앙과 비신앙과 그리고 또한 배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 속에 그들은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겁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서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에스겔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데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 뜻에서 우리가 여러분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그죠? 엘,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죠?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스겔이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좀 핵심적인 것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20살. 그죠? 그리고 에스겔은 부를 때에 나이가 30에 불러요. 그 전에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30에 부르는 이유는 예레미야를 20에 불렀을 때는 나라에 대한 그런 영적 타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제사장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그를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면은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준수하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다뤄요. 그래서 에스겔을 30에 부르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들 30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의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일정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또 30은 여러분 보시면은 요셉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총리로 쓰임 받았을 때에 30이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0이었습니다. 3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20에서 50 또는 25에서 50인데 30이 되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그저 육신적인 부분에서 서브하는 측면에서 봉사지, 그죠? 그래서 예배적인 측면에서 주관할 수 있는 예배의 나이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나이는 바로 30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30인가 하면은 30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고 시근이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 이렇게 봤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에 제사장으로서 쓰임받았고 왕으로서 쓰임받았던 다윗도 바로 이 나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속에 우리가 또한 봐야 될 것은 에스겔이 왜 이런 내용들에 글을 쓰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내용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의 이름과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는 언제 기록이 됐는가? 이 에스겔서가 기록이 될 때는 바로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 25살 때에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에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가 언젠가면은 BC 597년에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가 바빌론의 2차 포로였고, 이때에 유대의 왕이 함께 끌려가죠. 그죠? 그때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예? 여호야? 맞아요. 야, 어디에 있습니까? 아, 그래요?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BC 593년 정도 되겠죠, 그죠? 2년, 3년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이때 선지자로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나이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를 서른에 부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를 20살에 불렀던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20살에 불렀을 때에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고향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응? 예레미야서 1장 1절 보십시오, 빨리. 1장 1절.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나돗. 그죠? 베냐민 땅에서도 그들이 거주했던 아나돗, 그곳은 바로 유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0살이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로부터 그가 50년이 넘도록 선지자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애굽에서 그 생명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유명한 자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볼 때 아주 하찮은 곳이라고 여겼던 아나돗, 그리고 이제 갓 20살 된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사장들한테는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서른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들이 포로 상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서른에 그를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서 그를 25살 때도 부를 수 있겠죠. 27에 부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5년이라는 그 틀을 두고 서른에 부른 이유는 이와 같이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가라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어겼지 않습니까? 그 법도와 규례를 무너뜨려가지고 그들이 말 그대로 불신앙 속에 빠져버렸는데, 선지자로 설 수 있는 그를 서른이 안 된 자를 썼단 말이죠. 이래 되면은 이 부분의 성립이 오묘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서른이 되었을 때에 그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1장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에스겔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리는 측면에서 가장 그 적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 이름대로 신앙을 했던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신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요 내용대로 사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이제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제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설명할 때에 내생물에 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은 이제 1장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아무튼 이와 같이 BC 597년에 2차 때 포로로 끌려왔죠. 그죠?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왔을 때 1차 때가 언제입니까? BC 605년이었죠. 그죠? 이때 왕이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아하스죠. 그죠?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아들이었죠. 그죠? 다 전부 다 요시아의 아들이었죠. 자, 이런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는 보면은 첫 장과 끝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 내용들이 보면은 그 내생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47장에는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으로서 마무리하면서 48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옵니까? 기업 분배가 들어옵니다. 기업 분배.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 내용들, 그 장면들을 전체적인 분배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에스겔서는 기록이 우리가 BC 509년, 592년 또는 593년에서 기록이 되어서 이것이 약 22년간 기록됩니다. 이 안에 내용이 22년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은 한순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건들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또 설명하는 것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보면은 그가 2차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이 언제 당합니까? BC 586년에 멸망당하면서 이들이 3차 포로에 끌려오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보면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예언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실행되는 것이 에스겔서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리가 약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작성되었다. 약 2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작성을 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BC 약 한 571년 마무리가 언제 되는가 하면 BC 약 571년 이때에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단편적으로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날 기간들이 최소한도 22년 이상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에스겔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에스겔의 이 내용들을 쓰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선민들의 타락입니다. 선민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회복,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에스겔서의 전체 내용은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이 먼저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락이 설명되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이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요 네 분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과 심판과 예언과 회복.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타락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현실이라면은 심판은 결론이죠. 그 다음에 예언과 회복을 통해서는 상징적 내용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징적 내용. 그래서 이 속에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은 심판은 결론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예언에 대한 부분들은,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것으로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 글자 보입니까? 상징적 내용으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상징적인 내용으로서 이 내용들을 환상으로 이 내용들은 다뤄지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1장에도 보면은 내 생물이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에스겔서를 우리가 빠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성경 공부적인 개념보다는 에스겔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그 핵심을 잡아가는 것인지를 공부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니까 성경 공부는 다음에 녹화를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에스겔서가 주는 의미적인 측면을 먼저 개론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고 그리고 안의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지를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론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권력들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누구를 수문의 선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그죠?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고향이 베냐민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사울이 자신을 가리킬 때에 자신의 지파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작은 지파라 소개하잖아요. 그죠? 아주 소외된. 그런가 하면은 아나돗은 그곳에 제사장들이 유배됐던 땅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격이 다른 거죠. 근데 그곳에는 글을 썼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 하나의 그들의 잘못된 하나의 신앙의 형태와 그리고 불신에 대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파헤치는 측면에서 예레미야를 썼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왜 멸망당해서 포로 상태에 오게 됐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를 어긴 거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언적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들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그를 부르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까지 함께 알고 들어가시면은 에스겔서가 우리가 묵상을 무엇을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각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에스겔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이 48장이지만은 5단계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한 10분 정도만 10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설명드리고 안에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전체적으로 한 5단락 정도로 우리가 48장이지만은 나눠 봅시다. 처음에는 1장부터 3장 15장까지를 우리가 첫 단락으로 보고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 보고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3장 16절부터 24장 좀 크게 봅시다. 24장 47절 24장 47절. 이것은 뭐 어떤 신학자들마다 조금 그 안에 내용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단락들을.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33장에서부터 39장 그 다음에 33장에서부터 39장 그리고 이제 40장에서부터 48장 이 내용들을 우리가 5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5단락으로 나누면은 1장과 3장 중반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특히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선지자를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왜 불렀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요 항상. 여러분 이사야서 기억나죠? 이사야서 보면은 그 이사야가 몇 장에서 부름을 받습니까? 6장. 그죠? 그래서 그것을 소명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이제 주를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제단의 숯불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찢어주시죠. 그죠? 회개함과 죄사함과 이런 부분들이 6장 속에서 소명 가운데 함께 그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더라. 자,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을 부를 때의 소명 속에 하나님은 또 이사야와 비슷한 장면들이 있고요. 환상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장면들이 있고 또 이사야와는 또 다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는 장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에스겔의 소명 좀 길게 다루죠. 그죠? 1장부터 3장 15절까지 길게 다룹니다. 그러면 이 길게 다루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 대한 이 소명 내용들을 이렇게 3장까지 3장 중반까지 길게 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를 부를 때에 이제 1장부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들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내용들을 환상 속에서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 내용 속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한 에스겔의 소명 가운데 부를 때에 그 영광에 버금가는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에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그 네 생물이 이 속에 이제 특히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이 네 생물은 이 하나님의 그런 권위, 주권, 통치 뭐 이런 내용들을 이 네 생물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1장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3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좀 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긴 내용들이 다루고 있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추격적인 측면에서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포로 상태로 끌려올 수밖에 없고 그들이 왜 멸망당하여서 이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선민의 범죄입니다. 여기서는 선민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민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왜 지금 이 상태로 끌려왔게 되었고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지금 이곳에 거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그들의 선민의 범죄에 대해서 긴 내용입니다. 선민의 범죄. 죄가 없는데 이러면 끌려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왜 이곳에 끌려오게 되었고 왜 이런 상태로 두어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에게 선민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 끝장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에스겔서의 그 특징 중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선민의 범죄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24장 안에서, 3장부터 24장 안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죄는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죄는 값이 반드시 있죠. 그러면은 이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죄도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내가 죄로 여기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죄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주에서는 저는 뭐 미국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형편상 상황상 여러 가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미국에는 어떤 주에서는 그것이 죄로 다뤄지는 법이 있고 그러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봅시다. 동성애 부분들이 하나의 동등법으로서 그것을 인정하는 주가 있고 그것을 하나의 범죄 행위로 여기는 주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동성연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아주 마귀의 나쁜 행각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 절대 성립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상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게 되면 논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해적인 각도적인 측면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경우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함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원리를 파괴하는 것? 창조 원리.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게 되면 신학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전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보면은 신학을 할 때에 기독론도 저 같은 경우는 기독론이 전공인데 기독론을 할 때도 신학자들이 이것을 상성 신학으로 보는가 하강 신학으로 보는가 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상성 신학은 창조론적인 개념에서 보지 않습니다. 창조론적인 측면에서 개념을 보더라도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그런데 하강 신학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어디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땅으로부터 기준이 아닙니다. 창조를 하신 그분께서 세우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무엇으로 설정이 됩니까? 공의인데 무슨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 값을 물을 때에 무엇이 필수적으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과 법도와 규례의 부분들이 다 이 속에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몇 살 때 불렀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제 개념이 좀 세워지죠. 30세에 에스겔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지금 죄를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겔을 부를 때 지금 다른 각도에서 그를 20살에 만약에 불렀다 이러면은 이 부분들의 공의적인 측면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틀림없이 모든 것을 만들어갔던 첫 번째 각도가 에스겔 서른입니다. 에스겔 서른.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성경 해석에서도 보면은 이런 것을 안 다루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뤄야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3장 16절부터 2장 24장 47절까지는 선민의 상태를 다루고 있다. 선민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범죄와 죄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범죄 행위 속에서 그들이 죄의 값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서민의 범죄와 그리고 죄의 값을 살아가는 것을 다루고 있더라. 그러면 그 죄의 값은 기준이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묵상하실 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오늘도 나의 삶들이 어찌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상세하게 묵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엄정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런 범죄한 상태에 놓여지게 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조명을 해줘요. 그 원인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주변의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은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인 죄를 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접적이라도 직접적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범죄를 했죠. 그죠? 자, 에덴 동산에서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범죄했습니까?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마귀는 범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간접적으로 그 모든 조건들을 조성해 준 것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회복을 말했나요? 그냥 심판으로 단행되고 끝난 것을 말했나요? 그렇죠. 심판으로 단행되고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에스겔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25장부터 32장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의 적대 관계에 놓여있던 주변국을 심판하는 겁니다. 유대의 주변국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면은 심판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대를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원인 제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유대를 또한 영적으로만 병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주 완악한 속에서 유대를 침공을 하는데 함께 동역을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론을 쇠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쇠임의 도구로 사용할 때 유다를 징계하는 측면에서 심판이었지 멸망시키는 측면에서 심판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식으로 덤벼듭니까? 멸망시키는 측면에서 그 수위를 넘어서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신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 주변의 이 나라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과 그리고 그들의 죄성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32장까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좀 빨리 진행할게요.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또한 그들의 죄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환상을 통해서 또한 예언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 회복을 약속하셨다. 회복을 약속하셨다. 그 부분들이 33장부터 48장까지 내용입니다. 따라서 33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선민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의 회복을 약속. 선민의 회복을 어떻게 한다? 약속한다는 거죠. 약속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민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두들기 맞고 그냥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여기서도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선민의 상태가 범죄하는 상태에 있었고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이 10년형이다. 그러면은 10년형을 살면은 그 모든 부분들이 그다음부터는 면제가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요, 10년형을 선고하더라도 10년을 살았을 때 회개함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값이라는 것은 어떤 형량적인 측면에서의 죄의 값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함을 일으키는 측면에서의 죄의 값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민에 대한 회복은 무엇을 수반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선민은 이제 회복을 할 때에 이 회개는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33장부터 39장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두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34장의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몇 장의 사건? 30 몇 장? 36장 다음에는 몇 장입니까? 아, 맞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잘하시네. 너무너무 잘하시네. 야, 이거 성경 교사도 되겠네. 34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34장에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무슨 소낙비? 그렇죠. 야, 진짜 잘하네. 복된 소낙비. 이 복된 소낙비가 무엇인지 34장에서 잠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37장에 보면은 뼈가 있죠. 그럼 그게 무슨 뼈입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게 전부 다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마른 뼈 사건. 이 두 사건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회복을 설명하고 있고, 이 회복이 회개를 수반한 것이며, 또한 이 회복을 일으킬 때에 이 부분들은 그냥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이 내용 속에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말론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사건. 여기서 이제 종말론적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종말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새 성전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새로운 기업이 이 속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성전, 이 부분들은 함께 엮어져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에스겔서 47장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 보입니까? 지금 47장 글자. 47장에서 어떤 내용 보입니까? 47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무엇이 흐릅니까?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 그렇죠, 발목에도 차지 않은 물, 그리고 발과 그리고 발목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릎과 그리고 허리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가슴. 그 이제 가슴을 넘어버리니까 내가 그 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물에 나를 맡기더라. 그리고 물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결국 헤엄치게 되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이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은 무엇의 다스림이 있는 곳?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리고 새 기업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허락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함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거처할 처소를 허락한 것을 48장에서, 요 새 기업은 48장입니다. 48장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에스겔서를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1교시 때에 잠깐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2교시 때는 6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제 시간상 에스겔서를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시간상 이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룬 것이지, 에스겔서는 이렇게 짧게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묵상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런 개념들을.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면은 에스겔서 여러분 공부해봐야 그 꽝입니다. 그거.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1장부터 자, 읽으시는 5장까지의 내용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자, 1장에는 우리가 방금 여기서도 봤습니다만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에 대한 소명을 다루고 있죠. 소명, 그죠? 에스겔에 대한 소명. 그때 소명을 다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을 부르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서 그를 부를 때에 내 짐승을 보여줍니다. 내 짐승. 여러분 사송사도 기억나세요? 에스겔서도 그와 같은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우리가 내 짐승 보면은 하늘은 누가 다스린다? 독수리, 그죠? 그 다음에 땅은 누가 다스린다? 사자.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의 상징,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재물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는 무엇을 항상 다룹니까? 소. 그리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림에 대한 왕권을 줬으니 그가 누굽니까? 사람. 그래서 이 사송사독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제1장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1장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제1장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복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복하는 자. 그리고 순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아는 지식이 없다면은 이거 격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름 앞에 우리는 첫 번째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첫 번째 어찌 하라?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데 순복하는 것으로만 만약에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사역들은 바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함께 그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어떤 내용을 깨닫게 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봅시다. 1절에 관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그발강가에서 그를 부를 때 나이가 30이었더라. 그가 붙잡혀온 지 5년째 되더라. 그다 육아 있었죠. 5년째 되더라.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줘. 권능을.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름 앞에 순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주었던 그 사미의 순복은 오히려 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생물을 보여주잖아요. 내 생물. 내 생물. 따라서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네 가지 관점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계시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순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만드나요? 누가 계셔줘야 되죠? 그렇죠.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철학 가지고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사상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상성신학이 되면 안 됩니다. 상성신학은 바로 뭔가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상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계시신학이 되어야 돼요. 계시신학.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계시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에스겔서 묵상하시면서 똑전밭이처럼 여러분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집사님은 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집사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묵상들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존중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사명자에게, 사명자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명자를 불렀습니다. 순복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계시를 통해서 열어줬습니다. 뭐 때문에요?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열심히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게 안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낭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는 우리의 신앙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관하신다? 만유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그렇죠. 이것을 이 1장에서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을 이런 측면에서 지금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는 1장에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영광 중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 보면은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내생물 가운데 사람이 등장하죠. 사람, 사자, 그 다음에 누구?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내생물이 등장하는데, 이 내생물은 우리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피조 세계,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이 전체가. 그리고 이 모든 피조를 누가 창조했다는 겁니까? 창조가 누굽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누가 주관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던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콜렉트를 가져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창조의 어뜸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어뜸입니다. 그러면 사자는 어디 가운데서?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그죠?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특히 야수들, 덜짐승들이죠. 가운데서 어뜸이죠. 소는 어디서 어뜸입니까? 그렇죠. 땅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재산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모든 무엇 중에서? 가축. 이것은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들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것은 힘에 대한 내용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모든 가축의 어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독수리는 어디서 어뜸이 되는 겁니까? 모든 새 가운데서,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서, 그래서 모든 새 가운데서 어뜸이 되는 것이다. 모든 새 가운데서 어뜸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린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다? 이 모든 것을 오늘도 누가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 그렇죠. 이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골격을 알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을 묵상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에 내 생물이 번쩍번쩍하네,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고, 이 내 생물을 통해서 에스겔서 1장이 무엇을 우리에게 묵상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 사사소독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피조 세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는 속에 우리는 사명 속에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형태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죠? 사복음서 끝나고 나면 에스겔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 내용들을 주안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부름받은 순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자세.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세 가지 자세.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내가 네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분명히 선자는 일을 해야 되는 자지 않습니까? 일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 없이 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자세, 첫 번째 자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삼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자신의 개인 사업하려고 부르는 것 아니죠. 개인 사업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지금 그를 불렀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 기본적 골격이 돼야 됩니다. 이 기본적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삼위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기본적인 골격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핵심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자세의 두 번째, 세 가지 자세 가운데서 두 번째 자세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는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게 되는 거죠. 영적 전투는 누가 치르는 겁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내가 항상 힘이 더하여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시련과 핍박을 굴하지 않아야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시련과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네. 굴하지 않는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슨 결단? 의지적 결단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의지적 결단을 요구를 하고 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었는데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되는 것마다 잘 되고 예를 들면은 뻥튀기 가지고 재산도 2배로 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더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영적 전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불의한 것들을 취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마귀는 그러한 측면에서 불의한 것을 계속 취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 결단이. 의지적 결단. 어떤 환경과 어떤 속에서도 시련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성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굴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라? 성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후의 성리는 누구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까? 최후의 성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누가 이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죠. 이게 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자세의 필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묵상을 잘 하시면은 우리의 신앙과 관점과 앞으로 우리가 종말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방향들을 우리가 모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얘기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자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받고 내일은 안 돼서 안 받고 그 다음에 말씀도 걸러가지고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달콤한 것들만 걸러서 이것은 내 말씀이다 그러고 다른 것들은 야 이거 너무나도 겁나 이건 저주야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걸러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고 분별해서 내는 것은 아주 불신앙이고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것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으라 그랬죠. 그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무엇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무엇을 들으라?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들으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 이해가시죠? 이것을 2장에서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2장에서는 나는 이런 속에서 현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가를 한번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한번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매일 성경 묵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3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3장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제 3장은 제 3장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 3장 속에서 2장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2장에 특히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어떤 환상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보면은 칼이 많이 등장합니다. 칼. 그리고 두루마리. 특히 이제 칼 부분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칼 부분들이. 그리고 2장의 말미에서 보면은 제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2장의 말미에 보면 두루마리가 등장하죠. 그리고 3장에서도 보면은 무엇이 등장합니까?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먹었는데 내 창자가 어떻더라? 내 창자가 쓰다는 거죠. 내 창자가 쓴 것은 무엇입니까? 토해내는 거죠. 이것은 토해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준 말씀을 선자는 그대로 뱉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이 종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또한 준비의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제3장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어떤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 우리는 무엇을 토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죠? 자신이 먹은 그대로 토해내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준비하는 대로 신앙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먹은 겁니다. 먹은 거.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먹었냐에 따라서 자신이 토해내는 것은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준비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준비되는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바른 말씀, 바른 교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에서 4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4가지 자세. 4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가르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원고 없이 그냥 성경 하나만 갖다 놓고 저는 강의 계속 합니다. 칠판에.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원고 없이 하면은 목사님 다음에는 다르게 말하겠네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요거 딱 끝나고 다시 하라 그러면 녹화하라 그러면 요 내용 그대로 저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66권에 관해서 그만큼 하면서 거의 다 숙지를 하셨다 보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할 때에 원고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머릿속에 다 숙지하고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4가지 측면에서의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누구 말을 전하라. 이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누구의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을 고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고하라.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신앙이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교리 속에 세워진 이 말씀이 되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은 누가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는 또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에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의지하는 신앙.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준비할 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이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먹은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3장 1절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3장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을 써서 토해내는데 3장 4절에 제가 별표 치나라 그랬죠. 어떤 말씀을 토해내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내 말을 토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 깨달은 것을 토해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해내는 것을 바른 진리와 바른 교리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신앙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보면은 인본주의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으로 자각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인본주의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자세. 그래서 신학도 보면은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땅으로부터 사람의 지식으로부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신앙의 자세. 이것을 3장의 묵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3장 안의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장을 묵상하실 때 이 관점과 이 개념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이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교리를 아주 강력하게 제가 가르치는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배.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말 잘하는 말쟁이 설교자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속에 우리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4장을 보겠습니다. 제4장. 자, 제4장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제4장을 자, 한번 넘겨봅시다. 제4장을 보면은 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거 보면은 부정한 떡이 등장합니다. 13절 별표 치놓으세요. 부정한 떡. 여러분, 부정한 떡은 무엇일까? 부정한 떡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부정한 떡이. 그럼 떡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성향들, 우리가 먹기 좋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따라서 4장은 언약 백성의 신앙관은 어떠해야 되는가? 언약 백성의 신앙관은 어떠해야 되는가? 언약 백성의 신앙관입니다. 4장은. 언약 백성의 신앙관. 언약 백성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부정한 떡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두 가지의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흔들리지 않도록. 첫 번째, 바른 교리의 신앙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바른 교리의 신앙으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글자가 날라다니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신앙. 이 물어간다는 것은 묻다는 뜻입니다. 콱 무는 거 이거 아닙니다. 제가 그 사투리가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래 물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의 신앙관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 그럼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속에 등장해야만이 우리는 바른 신앙관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는 신앙. 이런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제4장에서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예. 묵상의 성공자는 바른 말씀과 그 내용들, 본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직시하고 바르게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제5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5장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공의를 세워 나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는 성도.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공의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항상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인간이 죄악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도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인간이 개걸음을 치죠. 인간이 개걸음을 치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위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것을 위로 끌어당기는 것이 뭡니까? 누구의 공입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무엇으로 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무엇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가게 만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무슨 걸음을 칩니까? 이사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개걸음 치는 겁니다. 개걸음.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옆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주님을 보고 가는데 자꾸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4장을 통해서 또한 5장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5장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항상 남은 자의 신앙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남은 자의 신앙. 남은 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속에서 무엇을 항상 여러분 회개의 신앙이 여기다가 함께하는 겁니다. 남은 자의 신앙에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5장에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징계 앞에. 징계는 항상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파도 그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항상 무엇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것을 제5장에서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을 통해서 7월달 에스겔서를 잘 이끌어 가시길,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이끌림 받기를 소망합니다.